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도 와 계시고 감사하네요. 또 이창수 집사님 오셔서 특송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실 이 시편 119편은요. 이게 좀 살펴보려면 이 시편 119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119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본문에 충실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를 나누어 볼까? 아니면 조금 딱딱하더라도 119편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119편을 살펴볼 시간이 사실 우리가 많이 없잖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살펴보면 많이 살펴보는데 이 119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편 119편은요, 표제어가 없어요. 그런데 독일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굉장히 좀 길죠? 근데 뭔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시는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큰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토라라고 하면 모세오경이죠. 근데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되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요, 히브리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바닥에 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가슴에 묻고, 이래가지고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외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편이 3편이 존재하는데요.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9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이에요. 참 공교롭죠? 1편, 19편, 119편. 참 외우기 쉽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편 119편이 모든 성경의 가장 중간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어디에 제일 넣어요? 중간에 넣잖아요. 여러분, 어제요, 제가 아주 맛있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한 그릇 먹고 왔는데요. 그 중간에 제일 뭐가 있어요? 보면 식탁의 제일 중간에 메인 음식이 딱 있어요. 그렇죠? 전골을 먹으면 전골 냄비가 그 식탁 중간에 딱 있고, 갈비를 구워 먹으면 숯불 화로가 그 식탁 중간에 딱 있고, 뭐 이렇게 무침이나 뭐 이런 하여튼 뭐 어떤 찜이나 뭐 이런 걸 먹으면 그 메인 음식이 어때요? 가장 식탁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간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지 말고 보면 다 알지 누가 몰라. 에? 몇 절까지 있다고요?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요, 이게 그냥 176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110편, 119편은요, 쓰여진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글자가 있지요? 우리나라 글자의 자음은 뭐예요? 무엇을 보고 자음이라 해요? 아니, 국민학교 다 졸업하셨잖아. 기웅,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자음이죠. 그렇죠? 모음은 뭐예요? 아, 야, 여, 오, 요, 뭐, 이게 모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자음은 있는데 모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발음하는 대로 밑에 이게 대충 이런 모음일 거야 라고 유추해서 이 글자를 사용해요. 근데 어쨌든 이 히브리어에는 이 히브리어의 자음, 즉 영어로 얘기하면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가 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짜장면 꽃배기 사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요,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왜 시를 쓰면 이 한 절이 있고 연이 있잖아요, 연. 우리 다 배웠죠, 그렇죠? 연을 뭐라 그래요? 그 중심 주제로 묶어진 것 같은 한 서너 절로 된 그걸 연이라고 하고, 그 연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오늘 참 이상한 말 한다, 그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119편은요, 아까 제가 이 히브리어가 알파벳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22개. 그리고 이 한 연이 8개씩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나라 기억으로 이루어진 앞에 모든 글자가 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연이 8개씩 2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몇 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었죠. 17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알파벳 한 글자당 8연씩 계속해서 적어 놓은 시편이, 그래서 이루어진 시편이 이 시편 119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왜 기억으로 시작하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왜 우리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도레미송 있잖아요. 도는 하얀 도라지, 레는 둥근 레코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맨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알파벳 한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니은으로 9절부터 16절까지 쓰여진 거예요. 앞에 다 그 글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 주제는 전체적으로 다 뭐라고요? 말씀, 율법,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이 이 1절부터 176절까지의 전체적인 주제가 다 그거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예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근데 이 시편 119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자신의 알파벳 하나하나를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17절부터 27절까지, 28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외우기 위해 이 시편 119편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증거, 이런 말씀들이 시편 119편에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율법과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총체이자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보고라는 사실과 또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위해서 그 말씀이 바로 그 발의 등불이요, 그 길을 비춰주는 절대 유일의 진리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은요, 알파벳 13번째 단어인 맴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연이에요. 제가 주일날 본문을 이렇게 정하는 데에는요, 제 마음대로 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번 주는 내가 이 말씀 전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기독교에는요, 성서 일과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루에 구약 2구절, 그리고 2부분, 신약 2부분을 하루에 매일 읽게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전체적으로 쭉 다 읽으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면 이 신약과 구약 전체 한 번을 일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성경 읽기 표가. 근데 저희가 그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그 구절을 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 성경 구절이 어디였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있었어요. 말씀들이 다 좋았어요. 뭘 정해야 될지 내가 막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저에게 의미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은 시편대로 의미가 있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대로 의미가 있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의미가 있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받은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시편 119편을 내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구절. 그리고 성경 가운데 가장 긴 한 장의 편지가,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이 각 8절씩 이루어서 한 연이 되어서 176절이라는 긴 시편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볼 것은요, 어떤 것인고 하니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를 우리가 만나고 그 창조주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창조주가 우리가 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았을 때 단연 그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선포된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계시된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계시된 말씀은요, 우리가 참 때로는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나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죠. 두 번째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전한다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언뜻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게 돼 있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고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선포된 말씀 역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에게 끌려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인 바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봉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이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우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요, 말씀에 궁금한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특별히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봅니다. 그리고는 그 구절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까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지금 사사기 13장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참여하시고 들어보시면요, 후회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그분과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의 여부가 우리의 삶의 선악의 기준이며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이정표가 되어지고 또 삶의 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유일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과 다 내가 깊은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들의 특별히 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200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2000년도 2월 14일 날 제가 발렌타인데이 날 결혼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근데 결혼을 2월 달에 하고는 한 3개월 같이 살다가
제가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올라갔어요. 고시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3개월 이제 살다 오니까 누가 생각나겠어요? 공부하는 게 생각날까요? 자꾸 집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핸드폰이 그때 011, 01, 7, 018, 019 이런 핸드폰들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요금제가 있었냐 하면 밤 12시가 지나면 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통화 요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요금제가 있었어요. 그 요금제를 딱 신청해가지고는 이제 12시 되기만 뭐 하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동안 근데 그 좋은 점도 있어요. 12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안 그러면 일찍 잘 텐데. 그리고는 11시 50, 이제 8분, 9분 되면 전화기 들고 싹 나가는 거야, 이제. 고시원이 벽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옆에서 방구 끼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안에서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밖에 이제 나가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관악산 산 밑에 있었거든요. 산 바로 아래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막 손이 시려워가지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좀 들다가 주머니 넣고 또 이쪽 손으로 조금 들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있잖아요. 그 통화하면요. 10분, 20분 통화하는 게 아니고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통화하는 내용이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오늘 몇 시에 일어났고, 아침은 뭐 먹었고, 학원은 어떻게 갔고, 독서실은 어떻게 갔고, 막 걸어가는데 누구를 어떻게 봤고,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요,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어떤 게 느껴져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뭐하는? 좋아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전에 전화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통화는 간단히. 통화는 간단히예요. 왜? 딱 할 말만 끊어야 되는 게 전화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붙들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관계. 목소리가 듣고 싶은 관계. 오늘 시편 이 기자는요, 97편을 7절을 쓰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 감동이 저한테 막 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22년 전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면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관계도 없다면 그 말씀은 아무리 중요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잣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우기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심령과 목자 모든 것을 쪼개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게 되고 또 늘 읊조리게 되니까 더 말씀을 또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 사랑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23년 전, 22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요. 전화 통화하면 얼마나 그렇게 좋았던지. 손이 시려운 거 꽁꽁 호호 불어가면서 그 추운데 전화하고. 미쳤지, 그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여서 내가 읊조리게 되고 또 읊조리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또 말씀을 또 읊조리게 되고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이 98절부터 이 100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원수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시인을 해치기 위해서 웅덩이와 함정을 파고서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은 이 시인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의 유혹과 위협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인은 어디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자기를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스승에게 배우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 묵상하는 것의 이유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노인에게 배우는 것보다 더 사람을 명철나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올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른들, 노인들을 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침이 있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용기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101절에서 10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까이 하며 어떻게 읊조렸는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천했는가를 적어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금했다 말합니다. 금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가두었다라는 의미예요. 제약했다라는 말이에요. 소를 외양간에 가둘 때, 말을 마구간에 가둘 때, 산에서 사로잡은 산짐승을 우리에 가둘 때, 그리고 죄수들을 감옥에 가둘 때라는 그 가둘 때와 금하다라는 감회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 제어 대상이 짐승이나 죄수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말하지 않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고백합니다. 사실 이 시인은요, 가지 않은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나이 20대 중반쯤에 그 전까지 좀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20대 중반쯤에 이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꼭꼭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오전에 한 번, 아니네, 4번이네.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막 한 1년 정도 드리다가 제가 이제 밖에 외부에 제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사실요, 이 남자들이 어릴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면 말이 막 험해지잖아요. 뭐 쌍시육도 막 나오기도 하고 강아지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막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는 막 그렇게 대화하는 게 보통이고 일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한 1년 드리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제 친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존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 그랬어요? 이렇게. 그 친구가 나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니 미친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하면요, 은혜 크게
받고 나면 집에 가면 어때요? 남편이 니는 뭐 밥도 안 차려놓고 가, 부흥회 참석하고 오나? 이러면 어때요? 평소 같으면 와, 네가 차려 먹으면 되지. 꼭 내가 차려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낀데 그때는 어때요? 아이고 그랬어요. 배가 고프셨군요. 제가 금방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도 이렇게 안 했는가 봐. 근데 은혜 받으면 말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또 억지려고 하려 하면 너무 힘들어. 그걸 억지로 몇 번은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어때요? 속에 화병 나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03절과 10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인은요, 이 말씀의 맛이 최고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꿀보다 더 달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꿀보다 더 단 게 많죠. 초콜릿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메이플 시럽도 있고요. 커피숍 가면 막 쭉쭉 짜는 달콤한 시럽도 있고 뭐 꿀보다 단 게 막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인이 살던 시대 때만 해도 가장 단 식품은 뭐였을까요? 꿀이었어요. 꿀. 그것도 그 꿀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당시만 해도 뭐 양봉 기술이 발달했겠어요. 자연에서 나는 그 꿀을 따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꿀을 다 한 숟갈 떠먹으면 맛이 어땠을까요? 뭐 뒤로 거벅거벅 넘어가죠. 뭐 얼마나 달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오늘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 같아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적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득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물질보다도 나에게 더 귀한 것이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보다 훨씬 높은 지혜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윤택해 주는 윤활유야. 이런 고백들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꿀은요, 당도나 영양가나 최고의 식품이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과 영양이 최고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꿀이죠. 그래서요, 제 유튜브 채널의 제목도요, 송이꿀 TV.
몰랐지요? 꿀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최고 최상의 음식으로 비유해도 됩니다. 그 음식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광고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간장 광고 혹시 아시나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아시는 분이 많네요. 그렇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맛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아는 사람은요, 어때요? 거짓된 삶을 미워하고, 어찌됐든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어찌됐든 내가 약속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신실한 삶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시편 10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묘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이제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의 길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성탄절도 다가오고요. 성탄절 지나면 계속해서 이제 절기들이 다가오지만 모든 절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발의 등과 같은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길의 빛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말씀의 역할이에요. 창세기가 말하는 바, 출애굽기가 말하는 바, 레위기가 말하는 바, 민수기가 말하는 바, 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 사복음서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근거는 뭐예요?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 듣고요. 수요일도 말씀 듣고요. 주일에는 또 2번이나 듣고요. 중간중간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로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어둡고 고단한 그 길에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분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오늘 이 시인은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그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나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삶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진리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시편 기자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등과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